네, 오늘은 시편 31편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을 본다든지 특별히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이런 특별히 로마서 같은 데를 보면 이 저자들의 그 마음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고조될 때는 굉장히 고조되고 또 떨어질 때는 굉장히 떨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이에요, 탄식.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런 탄식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7장 24절 다음 구절인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금방 죽을 것처럼 금방 지금 탄식하던 사람이 바로 다음 구절에 가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전혀 다른 그 상황으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 속에 있다가 찬송으로 지금 곧바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넘어가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리고 멸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그가 갑자기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우리가 바로 이 바닥이라고 하는 그 자리, 멸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그 생각하는 그 자리가 성경에서 볼 때는 구원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끝난 자리라고 여겨지지만 성경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을 부르짖는 자리가 되어서 결국 그 바닥 속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주위에 그리스도인들이 된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개인적으로 다들 이 자리는 사망의 자리고 멸망의 자리고 끝난 자리라고 여겨졌던 그 순간에 사실 주님 만나고 주님 붙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간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들어보세요. 간증 속에는 언제나 그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졌던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바닥 속에서 결국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는 그런 구원의 자리로 그 자리가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고 또 좌편과 우편에 강도들의 십자가가 섰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이제 끝난 자리입니다. 멸망의 자리고 이제 사망의 자리예요. 다 끝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근데 우편 강도가 그 멸망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봐요. 우편 강도는.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탁을 하죠. 그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멸망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저희들 스스로가 그렇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고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는 그러한 그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병이 들면 마음이 약해지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병 들면 내 인생이 다 이제 끝났다라든지, 또 사업의 실패, 실직,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면 우리 스스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절망으로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들을 펼쳐서 새로운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또 소망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이제 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일라라고 하는 그 지역은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때입니다. 그러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지금 온 정신이 다윗을 죽이는 데 집중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울 왕이 그일라 지역을 구원한다라는 것은 전혀 관심 밖의 일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그일라 지역 사람들이 도움을 청해 와요. 다윗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뭐 쫓기는 입장에서 누굴 도와줄 입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코가 석자나 빠진 그 상황에서도 그일라 지역에 들어가서 그 힘없는 다윗이 그일라 지역을 지켜줍니다. 구원해줘요. 엄청난 승리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사울이 들어요. 그일라 지역에 다윗이 있다라는 소리를 사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또 사울이 그쪽을 향해요. 그때 그일라 지역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지키다가는 우리 사울에게 다 죽는다. 자기 민족을, 자기 이 지역을 구원해준 다윗이지만 인간의 이 양심, 인간의 이 비겁한 인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려요. 자기의 생명을 건져준 다윗을 넘겨버립니다. 한마디로 다윗을 지키다가 우리가 죽는다는 거죠. 너무 큰 손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구원했지만 다윗을 쫓아내버려요. 그때 그 상황에서 쓴 시가 바로 이 31편입니다.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배신당하고 쫓겨나고 너무나도 억울함에 처한 그 상황에서 다윗이 쓴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는 엄청난 배신감 막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같이 읽은 구절 곳곳에 배어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11절에도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지금 그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남 도와주고 난 뒤에 배신당하고 남 좋은 일 시켜놓고서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윗의 마음속에 정말 그 답답함과 그런 그 분노, 배신감 이런 것들이 절절히 흐르고 있습니다. 9절 같은 경우도 눈물만 쏟아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일이 손에 잡힐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다윗의 상황 자체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 다윗과 한번 동일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 그렇게 버려지고 그렇게 배신당했을 때 뒤통수를 맞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느낌일까? 그 마음을 다윗이 아주 절절히 지금 담고 있는데 바로 11절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결국 나에게 우리가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막상 위기가 닥쳐왔을 때 등을 돌리고 자기에게 금전적 손해가 날까봐 배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경험들을 우리 뭐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 오셨을 텐데 다윗이 바로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어떤 그 상황에서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더 커요. 육체적인 고통도 크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살다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당하는 이 배신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정신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상처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거죠. 다윗이 이 상황에서 자기를 어떤 존재로 여겼는가 우리가 한번 보면 12절에 다윗이 자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다. 첫째로 자기에 대해서 잊어버린 존재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죽은 자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잊어버린 바 된 존재로 자기를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제 잊었을 것이다. 잊혀진 존재가 됐다. 여러분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잊혀진 존재처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아무도 나를 모를 거야. 여러분들 주일에 왔다가 가시면 누구는 왔다 간 줄 알아요. 근데 어떤 분은 왔다 갔는 줄도 모르고 전혀 존재감이 없이 잊혀진 존재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슬픈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다가도 자기 자신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잊혀진 존재와 같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 나올 수 없다.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내가 과연 저 사람들 기억 속에 있기나 한가? 나를 알기나 하는가? 그런 어떤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어떤 그 교제권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교제권 밖에서 뭔가 이렇게 잊혀진 존재처럼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만약에 한 소자라도 잊혀진 존재와 같이 느껴지도록 만든다면 그건 우리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로 이 그물로 치면 정말 그 아주 물샐 틈 없는 망이 돼야 돼요. 서로가 관심을 갖고 어디서 빠져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이 그렇게 우리가 서 있다면 큰 문제죠. 다윗이 지금 느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자꾸 이게 좀 기억해 주고 또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이름을. 어이 이렇게 하지 말고 에? 저기 누구지 저분? 이름을 몰라. 이름을. 제 이름은 아시나? 말 다 했죠. 저 이름 모르면 말 다 한 거죠. 그냥 쳐다보는 거죠. 그냥.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굉장히 이게 사소한 부분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그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왔던 팀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지난 여름에 갔을 때는 그 한인 교회가 아니라 이제 저쪽 산족 교회라고 해서 아마 그 현지인들이 있는 그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갔을 때는 굉장히들 우리 한국인들이 가니까 막 반겨주고 굉장히 이렇게 얘기도 걸어주고 친근감 있게 대했나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일정상 좀 빡빡하니까 산족교회를 가지 않고 한인교회를 갔대요. 한인교회를. 근데 한인교회를 가서 이 친구들이 이제 앉아서 밥을 먹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오더래요. 와서 말 한마디 걸어주고 좀 이렇게 친근감 있게 해주는 게 없이 저쪽에서 지들끼리 먹고 지들끼리 소리치고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아, 새가족이 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느끼고 갔대요. 우리 한국인들은 어디 가나 그 쌩한 거 이제 부산까지 가더라도 말 없이 그냥 둘이 기차를 타고 가더라도 그냥 계속 멀뚱멀뚱 그렇게 내려가는 이 민족입니다. 응? 엘리베이터 탈 때 얼마나 살벌해요. 빨리 내리고 싶잖아요, 그냥. 그죠? 그 정막감 깨려고 헛기침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정말 싫죠, 그 분위기. 근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서로 잊혀진 존재라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우리 서로가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억해 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그렇게 함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잊혀진 존재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깨진 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깨진 그릇 돌아보지도 않잖아요. 그죠? 깨진 그릇. 자기를 깨진 그릇과 지금 동일시하면서 깨진 그릇 보면서 네가 나구나. 그죠? 마지막 입새 보면서 소녀가 자기 생명과 연결시켰던 것처럼 다윗이 지금
자기의 생명을 이 깨진 그릇처럼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버려진 존재로 여기고 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상태예요. 다윗의 상태. 절망이죠, 절망. 그래서 놀라운 게 14절입니다. 14절에 갑자기 바뀌어버리죠.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힘들어한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이 터닝 포인트가 딱 이 14절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버려지고 이렇게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백을. 이게 엄청난 그런 그 변화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변화들이 가능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은 바로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쏟아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는 것은 있는 척, 가진 척, 건강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다윗처럼 이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의 솔직한 그 상태와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쏟아붓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사들 앞에 가면 참 그렇죠. 그죠? 그죠? 뭐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보여주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도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 사역 때문이 아니라 의사 앞에 내가 그 꼴 못 본다. 정말 못 볼 걸 다 보여줘야 되는데 의사한테 가서는 또 1, 2분 망설임도 없어요. 그냥 잠깐 10초 정도 망설였다가들 다들 그냥 다 하라는 대로 다 하지요. 하나님 앞에 와서도 사실은 다 주님 앞에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다 고백하고 다 열어놓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쏟아부음이 없이 그냥 꼭꼭 속에다가 두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오픈하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변화 없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이 뭐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토함이 없으면 주님의 위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점점 빼고 앉아 있어 봤자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습니다. 주님 앞에 1대1로 서든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탁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처럼 이런 고백들이 터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주님 앞에 이런 그 쏟아부음의 어떤 시간들을 꼭 가지셔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만남들을 우리가 새롭게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삶의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 그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닥으로 내려가야 사실은 내 생각도 이제 꺾이고 그때 가서야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것을 붙들 어떤 그 상황으로 우리가 가게 돼요. 바닥을 쳐야 그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닥을 쳐야.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꺾는다라는 게 참 힘들어요. 계속 그거 고집하고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간까지 우리를 내려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 만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삶에 또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자기 생각, 지금까지 자기를 끌고 왔던 그런 자기들의 생각,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새 중에 허밍버드라는 새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벌새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길이가 한 6cm 정도, 손가락 마디 정도 되는 그런 그 크기인데 6cm 정도 되는 이 벌새가 굉장히 작고 굉장히 아주 그 뭐라 할까요? 굉장히 좀 미미한, 보기에도 미미한 그러한 새라는 거죠. 근데 이 새가 날개짓을 할 때 보니까 1초에 한 60회 정도 똑딱하는 사이에 60번을 휘젓는다 그래요. 정지된 상태에서 뭐 꽃에 있는 꿀을 딴다든지 할 때 그 정지 상태로 머물기 위해서 한 60회 정도를 1초에 똑딱하는 사이에 휘둘러요. 엄청난 속도로 휘두르다 보니까 이 고성능 카메라로 찍어도 이 고정된 장면을 찍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만큼 빠르게 날개짓을 하는 새가 바로 이 벌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벌새는 일평생 죽어라 날개짓 하는 새가 바로 이 벌새예요. 죽어라 날개짓 하는 거죠. 이 벌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새와는 다르게 이 날개를 멈추면 마치 떨어지는 양 정말 자기의 온 몸을 다해서 날개짓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벌새와 완전히 다른 그러한 또 스케일의 새가 있어요. 알바트로스라고 해서 이 새는 90cm 정도 되는 새입니다. 엄청 크죠? 90 정도. 날개를 펴면 한 3.5m 정도 나온다 그래요. 이건 무슨 시조새도 아니고 엄청 크죠? 3.5m. 근데 이 알바트로스 같은 이 새는 이 벌새와 다르게 이 새는 신비한 어떤 그런 그 힘이 있는데 이 새는 폭풍을 좋아해가지고 폭풍이 불면 폭풍을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올라가서 그 폭풍의 그 바람을 타고 거의 한 3,200km까지 날아간답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근데 이 알바트로스는 날개짓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날개짓을 거의 안 하고 이 알바트로스는 바람만 타고 가다가 가끔씩 자기가 비행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려고 한두 번 이렇게 휘젓는 그 정도로 이 알바트로스는 날개짓 자체를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날개짓 자체를. 중국에서는 이 알바트로스를 신천옹이라고 부른답니다. 신천옹. 믿을 신자, 하늘 천자, 노인 옹자. 하늘을 믿고 사는 노인이래요. 하늘을 믿고 날아가는 이 노인네가 바로 신천옹, 바로 알바트로스랍니다. 근데 오늘 벌새랑 알바트로스랑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벌새가 그리스도인답습니까? 알바트로스가 그리스도인답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벌새처럼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벌새처럼 삽니다. 날개짓을 쉴 새 없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날개짓을.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말로는 열심히 산다. 그죠?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개짓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자기의 모든 것이 이 날개짓에 달려있다라고 봐요. 날개짓에. 자기의 삶이 이 날개짓에 다 달려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날개를 쉴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뭐 미국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세탁소하고 식당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돈 벌고 나서 누릴만 하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죠? 하도 날개짓을 해가지고. 그죠? 쉼 없이. 열심히 사는 것 좋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벌새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마치 나의 날개짓에 다
다 달려있는 것처럼 사는 것은 잘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 신천홍, 그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98%가 바람의 힘으로 날고요. 2% 정도만 날개짓을 한대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다 바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두 번 휘젓는 정도라는 것이죠. 내 인생이, 내 삶이 과연 나의 노력과 나의 날개짓에 다 걸려 있을까?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날개짓으로 모든 승부를 다 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로막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에디슨이 했던 말 중에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초점은 99%에 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없는 게 영감입니다. 영감.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영감이라는 게. 그 영감을 잡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 날개짓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흔한 말로 이 바람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바람을 벌새가 아무리 휘젓는다고 바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어주시는데 그 바람을 탈 줄 아는 것. 그리고 나의 힘은 2% 정도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없어요, 그게. 전부 다 힘차게 날개짓만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성소한다라는 게 뭐죠? 주의를 지킨다는 게 날개를 쉬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람 타는 시간이에요, 바람 타는 시간. 주일이라는 것은. 근데 주일에도 날개짓 하고서 열심히 문 열고 밤늦게까지 장사하고 돈을 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의 삶에 뭔가가 쌓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쌓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성공이라든지 뭐 이런 하나님의 복도 오는 것이지 우리만의 날개짓 가지고는 그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놓치지 않는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 기도의 삶이 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없이 우리가 무조건 날개짓만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다닌다고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죠. 기도의 삶은 없고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1%의 영감이 여러분들 99%의 노력보다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자꾸 우리는 다른 것에 더 열심을 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믿음,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바람만 있으면 내가 2%의 날개짓만 해도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약해도 되고 내가 병들어도 되고, 그죠? 내가 부족해도 내 것으로 다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벌새는 보니까 4년 정도밖에 못 산다고 그래요. 4년. 날개짓을 그렇게 하니 심장 박동수가 우리는 한 6, 70회 아닙니까? 인간은. 근데 벌새는 1260회래요. 1분에. 그냥 콩당콩당 뛰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죽지. 바다거북이는 한 10번 정도 뛴다고 그러죠. 200년 살고.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막 초조하게 인생을 막 그렇게 몰아가면 단명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신천옹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개짓 하면서 누가 봐도 쟤는 왜 저렇게 여유로울까? 쟤는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까부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결국 그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이제 이때 떠오르는 거예요. 이때. 예? 바닥을 쳤던 다윗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본문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멋있죠? 말 자체가. 옛날 성경에는 나의 앞날이라고 번역 안 했고 나의 시대.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시대가. 여러분의 시대가 누구의 손에 있어요? 예,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날개짓을 하고 내가 별의별 짓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앞날, 나의 시대, 여러분들의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정병건 목사의 시대도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대도 오고. 우린 다 자신 없잖아요, 지금 표정들이. 말하는 저도 그렇고. 근데 주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손 의지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뭐 다른 성경 구절도 좋지만 여러분들 요거 하나 딱 집에다가 붙여놓으세요.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시대가. 오늘 다 잊어먹더라도 요것만 외우세요.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시대가 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1%의 영감은 엎드릴 때 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 역사예요. 여러분들 실력으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삶이라는 게 보면은 실력으로 다 되면 서울대 갔던 놈들이 다 대통령 됐게.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조금씩만 틀어도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처럼 여러분들 내 인생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 끝났다, 내 시대 끝났다 이런 말들 언제 해요? 저도 요새 이제 50을 이렇게 이제 가깝게 바라보니까 마음이 슬퍼지더라고요. 이제 끝나나? 한동안은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해 줄 때마다 젊은 종, 우리 어린 종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이 별로 안 들려요. 중년의 종 뭐 이렇게 하는 거 같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차가잖아요. 나이가 차가는데 우리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생각을 언제 하냐면 사실 나이가 이제 차기 시작을 하면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이제 생각들을 하죠. 마음을 접지요. 교회 사역도 그래요. 교회 사역도 내 나이에 뭘 해. 내 나이에 무슨 뭐 성가대야. 괜히 그림만 버리지. 그런 말들 하죠. 여러분들 그 생각들 나의 외모 또 우리 한국은 특별히 학력도 문제가 되죠. 이 학력 가지고 내가 무슨 주의 일을 해.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야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나의 시대는 끝났다. 나의 시대는 끝났다.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작품들이 다 노년에 나온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인생이 다 끝나가는 무렵에 만들어진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내 삶에 내 이 나이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하나도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들은 많아요. 나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이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성경 중에서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성경책이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책을 가장 그래도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다. 영어 성경인데 그렇게들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편 78편 41절 한번 우리 잠깐 볼게요. 시편 7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듭거듭 시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4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다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이 내용상에 있는 그 노엽게 했다라는 말을 영어에 limited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limited. 제한. 그냥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한했다라는 거예요. 제한했다. 근데 이 번역이 오히려 지금 우리 한글 개정 개혁판 성경 이 번역보다 더 정확한 번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고 가장 화내시는 거,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 하나님의 크기를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 하나님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가장 화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제한해서 내 시대는 끝났다, 나의 삶은 이제 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그런 소리 해보세요. 그죠? 부모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든지 뭐 그런 소리. 아버지가 3만 원짜리 자전거 사줄 수 있어? 뭐 8만 원짜리 사줄 수 있어? 슬슬 긁는 애들 있죠? 아버지의 심리를. 여러분들, 이 제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포도주가 변하여 물이 된다. 그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거친 바다가 잔잔해지고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을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90, 100세에 됐을 때 자기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위대한 믿음이라고 여기신 거예요. 위대한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바닥에 있든지 하나님을 제한하면 그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 제한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도 제한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엎드리시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날들을 또 축복하고 그 바닥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서 날마다 주님 앞에 이 구원의 어떤 그 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